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주 중앙성결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열매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에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돌아보며 감사를 나누는 그런 설교였는데요. 교육 디렉터 민희진 목사님의 우리의 돌, 은혜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삶과 신앙에서 기억이 갖는 의미,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설교가 단순히 여름 사역 보고 이걸 넘어서요. 신앙의 여정에서 과거의 은혜로운 경험, 그러니까 그 기억의 돌을 세우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공동체의 기억이 어떻게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웠어요. 우리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첫 등굣길의 설렘이라든지 결혼식 날, 아니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감동 같은 거요. 이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의 옛날 사진들 보면서 같이 추억 나누는 장면도 어쩐지 상상이 가고요. 이런 기억들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설교자분은 삶을 이루는 이런 생생한 기억들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의 그 뜨거움, 네네.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던 그 전율 같은 거, 혹은 힘들었던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느꼈던 어떤 평안함.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요.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영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그런 닷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체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민희진 목사님 본인의 솔직한 고백도 기억나요. 예전엔 본인도 수련회를 정말 싫어하셨다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려고 애쓰는 목회자가 되었다고요? 그 이유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굳이 보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의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랑 딱 연결됩니다. 우리가 왜 익숙한 일생을 벗어나서 낯선 환경에서 때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까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 그러니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강렬한 은혜의 기억을 새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 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적 기념석,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기억의 돌을 우리 삶에 세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선 자리에 은혜의 기억이 새겨진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불편함 너머의 은혜. 그럼 이제 설교의 핵심 본문 여호수아 4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그때가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 물이 강두까지 넘실댔다고 성경에 나와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 마른 땅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요? 네, 끝까지요.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내내 그 언약궤랑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이걸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시각적인 체험으로 믿음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요. 그걸 가져다가 그날 밤 머물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라고 하시고, 또 강물 한가운데 제사장들 발이 섰던 그 자리에도 돌 12개를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돌을 세우는 것에 의미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훗날 자손들이 아빠 엄마 이 돌들은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묻거든. 얘들아, 예전에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딱 멈췄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비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냥 승리 기념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신앙 교육 자료였던 셈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수하고 또 그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라는 어떤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 잔치를 마련해 주신 거네요. 설교에서도 이걸 기억의 영성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랑 기념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판에 그리고 역사 속에 깊이 새기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 강력한 은혜의 기억이야말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전쟁 같은 수많은 도전 앞에서 그들을 지탱해줄 힘의 원천이 된다는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낸 힘을 주고 또 미래를 향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자연스럽게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야기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다시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마치 대자비처럼요. 네, 첫 만남이랑 비슷하게요. 그리고는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서는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들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새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 부인했던 그 밤 대제사장 뜰에서 쬐던 그 숯불 앞에서 했던 부인의 횟수랑 겹쳐지면서 뭔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과거의 핵심적인 기억들, 첫 만남의 장소, 원래 이름, 비슷한 기적, 심지어 실패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 숯불까지 이걸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실패를 막 질책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시모나,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너랑 나 사이에 쌓였던 그 첫사랑의 기억, 그 은혜의 순간들, 그거 잊지 않았지? 그 기억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관계와 기억에 호소하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관계와 기억에 호소하신다. 네, 이 만남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회복의 기억, 새로운 기억의 돌이 되었을 겁니다. 실패의 기억 위에 용서와 사랑의 기억이 더 씌워진 거죠. 실패의 기억 위에 더 심어진 용서와 사랑의 기억. 정말 감동적인 해석입니다. 설교는 이처럼 성경 속 기억의 돌 이야기들을 이제 공주중앙교회 교육부의 여름 사역과 연결하면서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웠던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굴러가다, 즉 과거 애굽 시절의 수치를 굴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연약함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우리 삶의 길갈에 세워야 한다고 도전하시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여름 사역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이번 여름 아이들이 캠프나 수련회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함께 막 뜨겁게 찬양했던 순간,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달았던 기쁨, 친구들이랑 밤새 웃고 떠들었던 그런 교제,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각자의 삶에 세워진 작은 신앙의 기억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신앙의 기억들. 당장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훗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기억의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기억이 결코 개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요단강의 12돌이 각 지파를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 기억을 상징했듯이 여름 사역 역시 아이들이 선생님들,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만든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특히나 열매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여름 사역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맺어진 기억이라는 열매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모습은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수하고 서로를 세워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히 능동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붙잡고 되새기면서 기억의 돌로 세우는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설교는 아주 분명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삶에 세워진 그 기억의 돌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얘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지 하는 그런 간증을 들려줄 때 다음 세대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삶에도 저런 믿음의 돌을 세워가야겠다 하는 어떤 소망과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 기억의 전수가 곧 믿음의 전수군요. 바로 그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돌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이번 열매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교육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감사 표현도 중요했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억의 돌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우고 함께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들이 더 풍성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기억들이 우리를 딱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셔서 내 삶의 은혜의 돌은 무엇이었고 그 기억이 오늘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